신의동 공덕모여 장량일체 제성근이라고 하더이다. 무아이니 타부. 행복선언 불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람 좀 어중간하게 생겨가지고 법문하기 전에 어떤 내용의 법문을 해야 되고 어떤 행사인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물어보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일 기도를 행복선언에서 봉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600일째라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일 기도면 3년이 걸려요. 3년 조금 덜 걸리는데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참 기도에 동참을 해가지고 기도를 봉행하고 있으면 3년 매일 나오지는 못하시더라도 100일 만에 한 번씩 나와도 그 이제 입지하고 또 100일 만에 하면은 그 11번은 나와야 돼, 해양 때까지. 그런데 그 절에도 더 열심히 댕겨야 되는데 기도만 올려놓고 그냥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라는 말은 이제 불교 전용 용어인데 요즘은 기독교 전용 용어 같이 돼가지고 사실 기독교에서 쓰는 그 모든 용어들이 불교 용어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또 기독교와 불교하고 틀리는 것은 불교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가 다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도 신의 은총을 받지 아니하면 신의 힘이 아니고는 죽어 사후에 천당 갈 수 없어요. 꼭 신을 믿어야만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만이 신의 힘에 의해서 죽어 사후 천당 가는 그런 종교들이에요. 그것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자, 신도 나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예요. 상대자,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가는 그런 종교를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라 그래요. 불교는 자력신앙, 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을 해가지고 스스로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는 그런 종교이지 뭐 신의 구원받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심히 믿고 실천 수행을 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근본 목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왔는데 기도라는 말은 뭐가 기도냐 그러면 구한다는 뜻이 아니고 비운다는 뜻이에요. 세속에 있으면서 온갖 사랑 분별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서 모든 욕망을 다 털어 비우고 본래의 마음, 티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돌이켜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타종교 그치? 자꾸 달라 그래요. 비우러 절에 온 것이 아니고 채우러 온 것이에요. 부처님 우리 아들 올게 뭐 고3인데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자꾸 달라 그래요. 달라고 마지. 돌로 그러면 그거 채워져야 되거든. 원이 이루어질 거면. 그런데 비워놔야 당길 수 있지. 비우지 않냐고 당길 수 없어요. 그 세속 생활하면서 온갖 욕망과 사랑 분별로 가득 차 있던 이 마음을 성전에 와가 본래의 마음, 티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도렇게 비우는 수행이 기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일 동안에 한 600일쯤 비웠으면 얼마쯤 비워졌어요? 좀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되죠. 그 비워도 그냥 비우면 안 돼요. 깨끗하게 닦아 비워야 되지. 똑같은 그릇이라도요. 뭐가 많이 묻어있고 깨진 그릇 같은 개밥 그릇이나 해가지고 뭐 개밥을 담지만 깨끗한 유리 그릇 같은 데는 맛있는 수저가 같은 거 담잖아.
그와 같이 우리는 온갖 사랑 분별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본래의 마음, 티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비워져야 깨끗한 복이 담길 수 있는. 그리고 닦아 비우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이제 600일쯤 닦았으니까 마지막 남은 400일 동안은 열심히 부지런히 제일 첫째 이제 뭐를 비워야 되겠나, 끊어야 되느냐 하면 탐진치,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온갖 욕망을 다 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뭐 썩이 나가지고, 그런데 어제 아래 어디 갔다 오다가 휴게소를 들리니까 분을 삭히는 뭐 책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사람이 쓰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해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가 가까이 있는 보살이 아무리 법문을 듣고 해도 아직 신랑이 뭐라하면 막 분이 나가지고 화르륵 하고 하거든. 그런데 그날은 또 그 보살님 친동생이 나를 태워가지고 어디 대구 갔다가 오다가 군의 휴게소인가 그거 들려가지고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래 스님이 그 하나 사다가 그 우리 누나 들으시면 좋겠는데 읽어보라고. 우리 동생도 자기 누나가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다 하는 걸 알았거든. 그래 너 이렇게 당신 사다 주마 또 분이 나. 그래 내가 사다가 실적 줘야 일러보라고 줘야 분이 안 나지. 그렇게 사줘줬는데 진심 썩내는 마음 이걸 끊어야 되고 그제 탐진 치 그걸 썩임이 가장 큰 죄예요. 왜 그러나 그러면 삼독 가운데는 탐내는 마음과 썩내는 마음이 어렸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저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진치 그걸 불교에서는 삼독이다 그래요. 삼독. 그런데 그 세 가지 독서를 먼저 끊었고 그 다음에는 뭐를 실천해야 되는가 하면 개정해 사막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탐진치는 끊어야 되고 개정해 사막은 실천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1000일 동안에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나가고 그것이 참 불자이다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익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1000일 기도다. 그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 없는 불자는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이 아무리 빛깔이 곱고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으면 벌나비가 날아들지 않아요. 벌나비가 찾지 않은 꽃은 암수꽃이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으로서 열매를 맺으면 일푼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 오늘 운전해가 온 스님이 내 징손상자라 손자상자의 상자인데 내가 이제 기거하고 살던 그 단양에 방곡사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요새 지키고 살아요. 근데 거기 이제 보리수나무가 2그루가 있어요. 보리수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그 2그루에서 피는 꽃 향기가 그 도량 전체에 가득 차요. 가득 차.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만개가 해가 있는데요. 이제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뭐가 많이 찾아오나 그러면 벌이 찾아와가지고요. 절 안에 고마 벌이 가득 차요. 이때쯤 되면. 그래서 내가 사는 토굴이 동네하고 한 3km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임도만 있어가지고 임도로 차를 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 보리수를 심어 놓으면은 꽃이 피었을 적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했나 그러면 어느 날 저 영월 군청에서 직원들이 몇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 보리수 종자를 올게는 염주를 만들지 말고 영월 군에 다 기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그래나 그렇게 벌 자원을 벌꿀을 생산하는 군으로 저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장 밀원이 좋은 것이 절에만 있는 보리수인데 가장 가까운데 영월군에는 한 그루도 없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충청북도에 2그루가 있는데 법주사 한 그루 있고 우리 집은 2그루인데 모르고 한 그루 있고 2군데 뿐이니까 법주사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뭐 도도 틀리고 뭐 안 줄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2회를 따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
국립산림청에서 이제 촉을 가지고 배양하는 기술을 완성했어요. 완성해가지고 국제특허도 내놓고, 제목으로도 질이 엄청 좋아가지고, 나무 질이 좋아가지고, 이제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요즘 보면요, 천주교에서 보리술 가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또, 거기 밀원을 해가지고, 꿀을 만들어가지고 파고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 불교에는 난 이야기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야 되고, 밖으로 쭉 빠져나갔다가 도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본래 가는 길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밀원을 해가지고 팔더라고. 그런데 이 나무가 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가지고 내가 사는 토굴에 올라오는 길에다가 300그루를 심어 놨는데 다 살았어요. 다 살았는데 또 다 죽였어요. 왜 죽였나 그러면 안동시에서 이제 임도 주위에 풀 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가가지고 요거는 비지 마라 그랬는데 가고 나니까 뭐 가지고 늙은 주의하는 얘기 있게 빨리 일을 하고 가야 되게 첫째 심어놨는 걸 다 비뿌려가지고 뿌리가 흔들리니까 한 그루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심었는데 그 말뚝을 꼽아놓고 풀 안 비줘도 되니까 풀 비지 마라 그러고 외국 노동자들 와가지고 저거로도 하지 말고 예초기라도 비마 어째 잘못하면 비져나가니까 손으로 낚아주고 비라. 그렇게 이제 하나도 안 건드리가 원래는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엄청 잘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향기도 맡고 동네의 밀원도 되고 그래가 해놨는데 작년에 이제 저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배양을 해가 성공을 해가지고 100그루를 줬어요. 줬는데 한테도 안 놔두면 양쪽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어리니까 방 안에 그 이제 조금 뜻인데 반 놔두고 바깥에 추운데 반 놔두고 이렇게 추운데 동면하는 것은 뜻인데 겨울에 여름엔 이제 뜻인데 있어도 겨울에 뜻인데 있으면 물을 한번 줘도 안 되더라고. 그건 다 죽여버리고. 요즘은 이제 한 55그루가 살아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동네에 뭐 늙은 스님이 하나 사다 갖는 밀원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가 그래 해놨는데 그건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없는 절에 없는 집에 한 그릇씩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그거 이제 맨날 물 주고 키우는 게 그 생활이에요. 그래가면서 이제 내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도 뭐든 간에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반드시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 요 세 가지가 불교의 근본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든가 연부를 하든가 주력을 하든가 간경을 하든가 또 이제 뭐 스님한테 하두를 받아가지고 뭐 하두 수행을 열심히 하든가 아니야.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또 이제 천일 동안에 하는 기도도 요 천일 동안에 나는 반드시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공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난 할 수 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교 뭐 공부 수행뿐 아니라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이룰 수가 있어. 하면 되고 할 수 있다. 이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라는 조건에 따라요.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이룩하고 말겠다. 공부를 뭐 하도 공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나는 견성하고 성불하고 말겠다는 그런 조건이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왔다 갔다 그 이제 뭐 시계 불알 드는 거를 드시면 저리 가려는 날을 해가지고 뭐 주머니 하나 들고 갔다가 또 뭐 왔다가 그런 덜렁거리는 불자 노릇하지 말고 요 천일 동안에는 열심히 내가 불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습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불자가 요 천일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아까 내가 일러준 글이 28자인데 그 뒤에 16자는 빼고 또 두 구절만 일러놨는데 그게 소중해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신이 도원 공동모다 그래요. 신이 믿음이 믿을 신자예요.
믿음이 도의 근본이 되고, 도를 닦는 사람도 자기가 하는 하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포하게 되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실천하고 수행하고 있는 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 신이 도원이요 도의 근원이요. 근원 원자라. 도원이요 공덕모라. 여러분 공덕이 없다 그러면 절에 안 오겠지요. 뭔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지고 말이라 그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공덕이 있다고 믿으니까 절에 나오고 안 흔들리지. 불교는 뭐 공부 뭐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선불하는 종교다. 그게 근본 불교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 안 나와질 거예요. 그래서 공덕모다. 그 어미모자를 붙여놨거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 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광대한 사랑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주는 사랑이. 여러분들이 나가 자꾸 애미기고 속썩이고 그러면은 밉지요. 내 자식이라도 1000번 잘못했다가 밉다가도 한 번 잘하면 그 하나에 넘어가는 게 어머니요. 그와 같이 가장 변함없는 사랑, 높고 깊고 광대한 사랑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공덕도 그와 같이 변함없는 공덕을 얻으려면 첫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없는 불자는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량일체 제성근이요. 일체 모든 선행의 뿌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천일 동안에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윤달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윤달 아니라도 언제라도 뭐 계획을 잡고 시간을 잡아가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만 일제 36년 동안에 참 전통 불교가 다 파괴되고 8.15 해방이 된 이후에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을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정화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스님들이 동산 스님, 청담 스님, 효봉 스님 다 이런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우리 한국 스님이 몇 명이 됐나 그러면은요 7,000명이나 됐어요. 3천만 국민 가운데 지금은 뭐 많이 인구가 불었지만은 남북한 그때는 3천만이고 북한은 한 1,000만 되고 남한은 2천만 되고 그런데 스님 수는 7,0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36년 동안에 일본 놈들이 일본 조동종하고 병합을 하기 위해서 제담 총독이라는 놈이 뭐를 발표했는가 사찰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한국 스님들도 일본 스님들과 같이 결혼을 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6년 동안에 다 허물어주고 그 세 분의 그 더 많은 스님 계시지만 그 세 분이 정화의 3대 기수예요. 그래 앞장서가지고 정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선학원에서 조계산 안 빌려주니 그때는 태고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학원에서 1차 전국 비구순대회를 열었는데 쫓기 댕기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하던 수자들 한 200명 남았어요. 200명 대 7,000명 그 게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차 대회 때는 비국이나 비구닉이나 늙었기나 젊었기나 몸만 움직일 수 있거들랑 다 모여봐라. 그런데 한 4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즘 프랭카드에 가는데 그때는 현수막 그런데 그걸 앞장서가지고 요즘은 청와대로 그랬는데 경무대로 들어가는 게 대통령 면담하려고. 근데 경무대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산중에서 수행하고 공부해야 될 스님들이 어떻게 이 현수막을 앞서가지고 경무대로 쳐들어오고 있느냐. 우리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님을 좀 만나가지고 그때는 각하를 대통령 각하를 만나가지고 면담을 좀 하려고 그랬다. 그럼 나를 여기서 만났으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면담하려고 그랬느냐.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 잡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정화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인정을 해달라고 면담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알았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는데 또 이승만 대통령한테 절호에 또 찬스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같은데 장로 대통령이 셋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다 이런 분들인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당신이 기독교 장로였기 때문에 기독교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불교가 7,000명대 400명인데 우리가 200명을 또 불가서요. 너무 10분의 1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400명인데 그럼 당신이 비구성 몇 명이 되느냐? 한 700명이 된다. 그러면 알아서 가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담화문을 작성해가지고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처자가 있는 승려들은 전통사찰에서 다 물러가라. 근데 대통령이 저걸 해도 그건 생활 터전이 돼버렸어요. 그분들한테는. 거기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생활 터전인데 안 물러가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고 들어가고 안 뺏기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 때문에 이제 스님들 하면 이제 폭력, 폭행. 그래서 그 정화를 하다 보니까 대체성들 미련이라고 밀고 들어가고 안 뺏기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화운동 가운데 스님들 맨날 저래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뭐를 했나 그러면 불교가 발전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찰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토지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는 우리나라 얼마 안 돼요 그때. 그 절들은 내가 살던 저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5개 본사가 있는데 전부 전농사 지어가지고 나라가 한 말 두 말 더 안 주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1,000석, 2,000석 하려고 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요즘은 이제 영구 입회가 유행이 되는데 그때는 자식 없는 사람들이 위토답을 땅을 사가지고 몇마지게 절에 이어주면은 그 영원히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의성 고운사 같은 데는요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1년 365일 시시간에 목탁 소리가 안 끊어졌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토지계가 땅을 다 뺏어갔으니까 제사도 모실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랬어요. 그러다 6.25 동란이 난 거예요. 6.25 동란이 나니까 휴전이 된 이후에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가지고 외국 유엔 우방 국가 같은 데서 구호밀이라든가 뭐 밀가루 같은 거 또 못 입는 옷 같은 거 구호품을 한국으로 보내요. 보내는데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다 써먹으면 전도에다 써먹었어요. 우리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기독교 역사는 200년도 안 되고 우리는 1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교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크리스마스 날은 국가 공휴일로 제정을 했고 1600년 역사를 가진 불교는요. 싸움 아니라고 우리는 그 이제 공휴일 제정할 때 신경도 쓸 수 없을 적에 기독교는 성탄절 그거는 중국에서부터 한국에까지 성현들의 탄생한 날, 공자님 탄생한 날도 성탄이고 불교도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는 거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거를 언어를 바꾸면 안 돼요. 자, 고유명사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누구요? 이재명. 세계 어디 가도 이재명이지 영어를 안 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저걸 정해놨어요. 국가 공휴일로. 우리는 이제 공휴일도 안 되고 있다가 1970년대 와가지고 정화가 완전히 끝났을 때 대정부 소송을 해가지고 국가 공휴일로 제정을 했어요. 원래는 석존절이라고 그러는데 석시문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중국에가 공자님 태어난 날 석존절이라고 그러니 그것도 뺏겨버렸어요. 그 우리나라와 가는 원래는 성탄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뺏기고 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 태어난 날 4월 초 8일 그 다음 더 줄이가 초 8일 이래 하다가 공휴일 제정되면서 큰 스님들께서 정화하신 큰 스님들께서 그럼 우리 국가 공휴일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느냐. 그때에 부처님 탄생해서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니까 그 부처님 오신 날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는 우후죽순처럼 불어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종교구마 기독교가 가장 많은 인구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종교들은 사실은 신이 없습니다. 절대자 창조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신이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예요. 인간은 여러분들 왜 태어났어요? 누가 창조해 줬을까요? 만약에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를 했다면은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해야 되겠지만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똑같이 신지가 창조했는데 왜 어느 놈은 잘 살게 창조하고 어느 놈은 못 살게 창조하고 원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창조주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날이라고 믿는 육체, 이거는 하나님도 신도 어느 절대자도 부처님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줬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있는데 감각이 있는 생명체도 감정이 없는 식물도 다 많이 있는데 감정이 있는 생명체를 유정이라고 하고 정이 있어요. 정감. 없는 걸 무정이라고 해요. 그 유정 중생들은 남녀가 서로 만나고 암수가 서로 만나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육체적으로 교섭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 육체는 하나님도 신도 어느 절대자도 부처님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줬어요. 그런데 육체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 운명 맘대로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맘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그 자식 농사예요. 육체는 내가 낳지만 인생은 낳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과거 전생에 일으키던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고 그것을 일으킨 생각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실천해가 옮겨가지고 지어놓은 업, 이것이 오늘 내 인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은 전생에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하면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러 왔노?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 준 거 다 줘버리고 줄 거 다 줘버리고 받은 거 다 받아보면 생이 끝이 나요. 그런데 받으면서 또 짓고 주면서도 또 지어놨거든. 지어놨기 때문에 생사가 끝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언제서부터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시작 없는 옛적 이 우주라는 물체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의 본래 면목은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끝없는 미래까지도 내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왔느냐? 요걸 꼭 알아야 돼요. 불자는 전생에 준 거 받으러 와.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런데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가족이 되고 부부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 듣기 싫은 소리 내 신랑한테만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끼고 듣기 싫은 소리 내 마누라한테만큼 해준 사람이 없고 들은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 살거든. 왜 사느냐? 줄 게 남았기 때문에 더 줘야 되고 받을 게 있었기 때문에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뭘 하나 물어보는데 지금 내생이 존재한다면 하는 조건에서 분명히 존재해요. 나를 두고 보면 어제 없는 오늘이 있을까요? 없지요. 어제가 연속이 오늘이에요. 그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와요. 연도 그래요. 작년의 연속은 금생이고 금생이 금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반드시 와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금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도 분명히 있었고 내생도 분명하게 오는데 지금 사는 신랑하고 또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그 다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안 살고 싶지? 그렇게 좋다고 싫어가 온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좋다고 와봤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인데 요거는 뭐 쪽박을 덮어쓰고 벼락을 피했으면 피했지 지금 사는 부부하고 부부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더 무서운 거 한 가지 더 해줄게. 지금의 여자는 남자가 돼야 되고 지금의 남자는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로 좋는 거는 여자가 돼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 좋는 건 남자가 돼가 받아야 돼. 그리고 지금 신랑들 무시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말이라 바가지 끌고 했는 거 내 생에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럼 받는데 더 많이 받아야 돼. 불교의 진리에 보면 시일 등만배. 하나를 주면 만배로 돌려받아야 돼. 근데 앞으로 자꾸 여건은 성장하고 못 배웠는데 딸이라도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여자들 뭐 학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여건이 성장해가지고 호주제도 폐지가 되고 또 이제 썸도 이혼해가지고 혼자 키우다가 재혼하면은 재혼한 남편 쪽으로 바꿀 수도 있대. 지금 이게 최고 극도로 여건이 성장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해요.
앞으로 가면 이제 여자 국회의원, 남자 국회의원 숫자도 비슷해질는지 모르고 공천도 비슷하게 그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는데 그때 남자가 되면 위할 거야. 겁나지요? 겁 안 나거라 하려거든. 있을 때 잘해. 잘해. 노래 가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내 생에 가가지고 남자 태어나가 쭉들게 일하면서 마누라 눈치 보고 큰 소리도 뭐 하는 그런 신세가 안 되려거든. 있을 때 잘하라고. 꼭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그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윤회의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내가 나를 몰라. 얼마나 깝깝합니까? 내가 나를 몰라. 그래서 내가 나를 바로 봐서 바로 알자는 것이. 바로 보는 게 견성이고 바로 알아보면 성불이요. 그러면 생사를 자유자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자성을 깨치지 못하면은 업무생사, 윤회전생을 면할 수가 없고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생사를 자주 할 수 있는 의무생사, 수렴왕생을 할 수 있어요. 생각 따라서 가고 싶은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봐서 뭐 그럼 하고는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들고 차 뿌리고 내 생에는 딴 놈 만나가 살고 싶으면 딴 놈 만나 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생사를 초탈해가지고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가고 몸을 받아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종교가 불교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일러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비워가면서 불교가 어떻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바로 믿어지고 바로 믿어야 바로 깨달아질 수 있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지만은 불교만이 자력신앙, 내 힘으로 스스로 실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 스스로가 내가 나를 깨달는 종교가 불교예요. 깨달으면 끝나는 건데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이런 좋은 스님이 도시에 와가지고 정법을 바로 일러주고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는 기도를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불교를 바로 일러 가르쳐주기 위해서 100일 만에 스님들 한 분씩 모셔다가 불교가 뭐라는 것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여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최초에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에요. 깨달아 보니까 너무 이제 참 그 깨달음이 수승하고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깨달게 하기 이해가지고 방편으로 길을 일러 놓은 것이. 그게 8만대장 경전이에요. 그 84,000 많은 경전은 사실 그 말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인도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말할 적에 항상 84,000. 그게 큰 숫자를 말하느라고 그까지 그리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데 부처님 법문한 숫자도 한 300여 해. 그래 됩니다. 그렇게 설해놓은 경전이 자꾸 이제 첨부가 되고 또 만들어지고 아무리 뒤에 후래 사람들이 대승 경전을 만들어도 부처님 깨달은 사상과 동일하면은 다 불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가지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서 바로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내 업을 닦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는 없어지지 아니에요. 가사 100,000,000급이라도 가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자가 보면 분모합니다.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되가 있어요. 내가 도로 돌려받게 되가 있어요. 내가 지어진 업 절대로 남이 대신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끄라는 거 몰라요. 남자분들 연세진 분은 알 낀데 나무 목수들이 쓰는데 나무 구멍 파는 도구가 그 끄리라요. 끓은 나무 구멍은 잘 파지만 나무 복은 못 판다는 거예요. 나무 복은 뺏어갈 수도 없고 남의 업을 대신 받을 수가 없는 게 그래 내가 지어온 건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 이전에 미리 닦는 것이 여기 이제 수행이고 공부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구경해가 깨달는 종교가 불교다. 여러분 예수제 지낸다고 절에 가가지고요 전생 빚 갚는다고 뭐 종이 상자 하나 주는데 그래 해가지고는 1000,000번 해도 전생 빚을 못 갚아요. 글자로는 미리 예자 닦을 숫자. 이제 미리 닦는 것이 예수제인데 그러면은 각 절에 가보면 남아있는 노보사님들이 죽기 전에 내가 살았을 적에 산제를 지내는 게 예수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서문에 보면은요, 예수죄는 언제 해야? 금년에 옳게 한번 해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18살 이전에 해야 돼요. 18살 이후라도 한나라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늙은 보살님들은 뭐 내생을 위해서 하든가 내 산재 지내고 하든가 뭐 아무 상관없고, 예수죄는 미리 예자 닦을 숙제, 미리 닦는 게 예수죄인데 전생에 지어와가지고 금생에 내가 받아야 될 나쁜 업을 여물어지기 전에 미리 닦는다. 요 예수죄인데 18이라는 숫자는 어디 나왔느냐. 세계가 거진 그냥 만들어진 헌법이라도 불교 바탕 위에 만들어진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8살이 돼야 성년이 되고 18살 이전에는 미성년이다. 성년이 아직 안 됐다. 그리고 18살 돼야 대학교도 갈 수 있고 선거권도 있어요. 18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사랑분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람 가리를 찍어야 되고, 대학교 가더라도 내가 내 능력과 소질을 알아가지고 내 소질에 맞는 대학 학과를 권리가 가라고 그래 되는 건데, 요즘 우리나라도 잘못된 게 있네. 내 소질하고는 맞지 아니하고 그죠? 학점만 가지고 좋은 데만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공부를 시켜하고 나왔으니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자기가 전공한 과목 그 직장에 취직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8이라는 숫자는 뭐가 있노구만. 우리가 업을 아까 내가 업을 많이 했는데 하고 있는 일이 업이고 하는 행동이 전부가 업입니다. 업인데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를 짓고 있어요. 몇 가지 기간을 위해서 우리가 업을 짓느냐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근본적으로 5가지 기관이 있어요. 이걸 오관이라 그래요. 안, 이, 비, 설, 신. 그럼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여기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지어요. 그런데 이 오관은 가만히 놔두면은 좋은 일 할 줄, 나쁜 업 지을 줄 모르는데 요 놈을 자꾸 움직이고 작용하는 놈이 있어요. 그 6번째, 뜻이자 의식이다 그래요. 그 뜻은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오관을 움직이요.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제 6가지가 돼. 이 6가지가 뭘 상대하느냐 그러면 그 육진이라 그랬는데 색성향 미촉 법. 요걸 육진이에요. 눈으로는 빛깔, 색은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말하는 거고,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혀로는 맛, 몸으로는 감각, 감촉. 이러면 요거 육진이라 그래요. 그러면 육근이 육진을 상대해가지고 좋고 나쁜 걸 분별해가지고 눈이 봐서 분별하고 귀가 들어가 분별하거든요. 누가 내 귀에 대고 뭐 욕을 하면은요, 감정이 생겨가지고 뭐 마음이 상하고, 아, 좋은 소리 하면 뭐 헤헤헤 그리고, 그리 되잖아요. 그래서 육근이 육진을 상대하는데 좋고 나쁜 걸 분별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알식자 써가지고 육식이다 그럽니다. 그럼 육근, 육진, 육식하면 몇 가지입니까? 3, 6, 18 아닙니까? 요걸 18경이라 그러거든. 18경에 의해서 선악무기.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는 일도 한량이 없고 가시 없어요. 그런데 일색을 하는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한 일을 모릅니다, 다.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딱 뭉쳐놓으면 평생을 살면서 3가지 외에는 더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삼업이라 그랬는데 3가지가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요거를 하문식으로 표현하면 착할 선자, 일업자, 선업이다. 그래. 착한 짓, 좋은 일이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요건 나쁘락자, 일업자서가 악업이다. 그래. 나쁜 일, 못된 짓이요. 그런데 좋도 나쁘도 안 한 일이 있어요. 이건 가보가 별로 뚜렷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기업이다. 그래요. 무기. 그래. 선업은 선보, 악업은 악보. 선악간의 가보가 분명한데 요건 좋도 나쁘도 안 한 일은 별 가보가 뚜렷하지 아니하는 힘의갈이 없는 업이다. 얘가 무기업이다. 그래요. 나그치 80이 넘어가지고 말이야 별 힘의갈이도 없고 말이야 헬렐레한 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것도 무기를 붙이 무기력하다. 그까지 그 업도 그 무기업이야. 요 3종의 업을 18경에 의해서 짓게 되는 거야. 그 18경에 의해서 짓는 업이 실천했을 때와 또 실천하지 않을 때 36경이 돼요.
그 과현미래 3세를 보는 108이 되는 거예요. 그 108 염주 가지고 자꾸 업을 닦게 해가지고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경에 의해서 지은 업을 가지고 가보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연 있는 부모를, 그 지업이 좋아야 좋은 부모 만나. 세상에 좋은 부모, 잘 사는 부모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그런데 왜 빌어먹는 거지 자식으로 또 태어나고 잘 사는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 자기 업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업을 가보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 거기 있기까지는 18년이 걸리는데 그 전까지는 내 업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지지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닌데 내가 받는 업이 있어요. 그걸 우리 유업이라 그래요. 그 유업은 누가 지은 업이냐? 아버지, 어머니 인생이 내한테는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 유업에서 내 업이 성장해가고 여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능금이 옛날엔 대구 영천마에서가 대구 능금 했거든. 대구 능금. 그 대구 능금 하나도 안 나요. 그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저 영주, 중영, 영월까지 올라갔다 그랬거든. 근데 능금 용사를 지으면 봄에 꽃이 엄청 많이 핍니다. 그거 전부 성과가 돼요. 능금이 주렁주렁 달리요. 그리고 그걸 다 키우면은요, 작품이 안 됩니다. 왜? 영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개석, 세 개석 붙었는 거 제일 잘생긴 것만 놔두고 거기에 굵어지 뭐 붙지 않을 만큼 나머지 다 따야 돼요. 따내 필이거든. 그걸 뭐랄까 능금적가한다. 그 예수죄도 다 여물어지기 전에 좋은 업밭으로 우리 힘이 다 모아질 수 있도록 나쁜 업은 닦아내고 소멸시키고 좋은 엄마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우리 일생 동안에 살아나가는데 행복과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게 여기 예수죄예요. 그 18, 그러면 18살 이전에 예수죄를 잘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지내야 돼요. 그 이식은 똑같아요. 근데 빚을 못 가려. 그러니까 예수죄를 지내도 전생에 지은 업이 연부돈으로 한산이 돼가 있는 빚을 안 가렸기 때문에 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생 빚 가리는 게 예수죄예요. 그리고 빚을 가리려 거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요. 우리가 쓰는 돈 가지고는 안 되고 동참비는 절에 갖다 내고 전생 빚 가리는 거는 옛날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돈 찍는 정. 그걸 가지고 밑에는 하얀 종이 15장, 위에는 노란 종이 15장. 요래 해가지고 30장이잖아요. 그러면 천수는 구순이요. 구수요. 그럼 우리가 하늘을 말할 적에 구천에 사무치인다 하잖아요. 그 천수는 구수고 스님들 축원할 때 보면 시황세계에 있거든. 지수는 십수야. 그 십수는 뭐로? 동서남북 하면 사방, 동남동북 서남서북 하면은 팔방, 상하를 보태면 시방이요. 그래서 스님들 축원할 때 맨날 시방삼세, 시방삼 그 가잖아요. 시방이라면 꼭 붙이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가르면은 뭐 한적이 없어요. 360, 720 뭐 한적이 없지만은 크게 요약하면 10방이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방이라 그래요. 삼세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고 그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가 미래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불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울로는 9줄을 찍고 돈 모양을 밑으로는 10줄을 찍어요. 그러면 거기 돈 문양이 몇 개 되는 90개가 돼요. 그래서 30장 찍어가지고 그 한 개가 1관이야. 그러면 돈 한 판이 그게 얼마라 그러면은 90관이거든. 그 전체 빚에 90관 하면 이 돈이 몇 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데. 그러면 뭐 제일 많은 사람이 을축생인데 올게 이제 101살. 101살에서 60배 번 41살인가. 그 을축생이라. 그런 사람들은 그 뭐 쪼매한 추록으로 한차가 될게요.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는 동전을 쓰는데 요새는 뭐 인쇄한 돈 쓰잖아. 그렇지? 그 절집에도 인쇄한 돈이 나왔는데 종이 한 장에 배가 720간 크는데 그것도 안 맞는데 제주 돈이 거짓 맞아요. 내가 계산해봐요. 그 우리 예수제 지낼 때 제주에서 돈을 사와요. 근데 그 찍는 데는 어디를 가면 전라북도 뭐 장수인인데 그 어디에서 공장이 있어가 제주도로 보낸다. 근데 그래가 뭐 제주도에서 이제 찾아 쓰는데 책 한 권이 800간이야. 800간. 10장 요리해가 먹고 나한테 800간이면은 전체 빚 나누기 800. 이러면 한 사람이 몇 권이 들어간다. 그럼 그 한 권에 3,000원 해보면 전생빚이 8만 간인 사람에게는 10권이 들어가면
8만 원 하면 전생비 다 계리는데 누구 안 하겠어? 기도비 내놓고, 기본적인 기도비 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함합소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앞에도 똑같이 돈이 나고 뒤에 나오는데 한목 다 못 가릴 사람은 몇 년도 몇월 윤달에 어느 절에 가가 얼마 갚았다. 또 그다음 뒤에 전체 앞에는 전체 배이고 뒤에는 갚는 만큼 그래 나오는데 다 갚아봐도 800건 그래 해가 갚으니까 그 얼마 안 쓰이더라고요. 돈은 얼마 안 가요. 을축생이나 한 100만 원, 100만 원 줘가 전생비 다 가려가 금년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으면 누구 안 하겠어요. 그런데 100%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18가지 횡액이 소멸돼요. 그 18가지도 책에 다 나옵니다. 18가지 행액만 평생에 18살 이전에 다 갚아버리면은 평생에 안 온다. 그럼 18살 넘으면 조금 어려워도 한 2-3번 해야 돼요. 해가 다 갚는 걸. 그러면 되고, 남아는 사람들은 이제 내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난 남한 사람들 하는 건 하든가 말든가, 18살 이전에는 자식들은 다 잘 살게 갔는데, 빚을 갚고 예수제를 지내야 되지. 얼렁뚱땅 뭐 저 파는 거, 그거 가가지고 뭐, 염라국에도 수표를 쓰는 건 모르겠어.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수표도 들었고, 뭐, 돈도 한 판 들었고, 90간이라. 90간이 들어있는데, 제 한 번 들여가지고 뭐, 90간 뺏기 전생비 못 갚는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윤달들 해도 다 못 갚아. 그래 하지 말고 여기는 올게 할라거들랑 18살 이전 사람들은 전부 이제 전생비제를 다 가르쳐 버리면은 다 가르쳐주고 태우거든. 그런데 사실은 윤달에만 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아까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그 일본 놈들이 왔다가 가고 불교 정화하고 뭐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제를 지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두문두문 하락고 8.15 해방 이후부터 한국 불교에 생긴 것이 윤달에 예수제 지내는 거다. 그 이야기 하려고 나중에 정화 이야기로 쑥 빠져나갔다가 돌아와갔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러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제를 한평생에 가장 많이 지낸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인도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 이분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49살에 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인도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활동할 수 없으니까 오침을 해요. 낮에 임금 백성 할 것 없이 전부가 그늘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일 수 낮잠을 자고 그런데 그 빈바사라 왕도 어전 침실에 가가지고 오침을 즐기고 있는데 꿈 가운데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의 염라대야 포승을 받아라 하는 소리가 막 천지가 진동해요. 그 소리 깜짝 놀랍게 하니까 시커먼 옷을 입은 사자가 동서남북으로 딱 버텨서가지고 당신한테 포승을 결박을 해요. 여기에 누가 없나고 아무리 감을 질러도 죽는 사람이 죽음 있어 감을 질는 건 아무도 안 들려요. 그래 할 수 없이 염라국 사자들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얼마만큼 뭐 시간이 걸리는데 모르는데 어디가 염라국이라고 하는데 큰 운동장 한 몇십 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당시같이 죽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있을 적에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갈아내가지고 인생 심판을 받겠다고 뭐 와가 있는 사람이 뭐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차가 있어요. 거기 빈바사랑을 꼭 집에 가면 앉혀놓는 거라.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이번엔 저 인간 세상 마갈타국에 빈바사라왕을 대령하랬다. 그래. 사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끌었다가 염라대왕 앞에 떡 갖다 놓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뭐 어리어리한 멸류관을 씌고 번쩍번쩍 하는 골룡뿔을 입고 앉아가지고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라.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 너는 전생에 보기만 해가지고 인간 세상 나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그 왕권을 남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혹사시키다가 업을 짓고 여기 왔느냐. 아니 옳시다. 내가 16살에 임금이 돼가 49살에 끌려올 때까지 복 많은 임금이 되겠다고 임금이 보기만 해야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잘 살아야 백성이 편안하기에 전생업을 다 닦아가지고 복 많은 임금을 되겠다고 무려 49분을 내가 예수제를 지냈는데 해도 너무하지 젊은 49에 나를 이리 데려와도 되겠소. 그래. 그렇거든 사자들은 저거 빈바상에 서류를 검사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지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어디서 모셨단 말이야 이놈아. 인간 세상
저 어느 이제 바라문교회 사원에 가서 모셨습니다. 그거 조사해봐라. 그거 조사해보니까 49번 지냈어요. 그리고 그건 49번 지냈는데 여기는 왜 하나도 없느냐? 그래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예수 이문이 없어가지고 그저 종이만 모아가지고 돈구치 찍어가지고 불살러가 보내면 전생빚이 갚아지는 줄 알고 예수죄를 전부 잘못 지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셈이니까 너는 예수죄를 모신다고 무려 49번을 모셨고 세상에는 이문이 없어가 죄를 전부 잘못 지내가지고 이 기록이 없으니까 49번 예수죄 지낸 공덕으로 나를 25살을 늙혀가지고 인간 세상 보낼 셈이니까 내가 예수님은 체감근을 줄 셈이니까 살리주는 공덕으로 네가 이걸 안고 가가지고 저 영축산에 가면 부처님이 법화경을 쓰라고 계시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올리드리라. 그래 나 보니까 홍멍천지야. 살리는 주는데 어디로 가야 내가 사는 인간 세상인가 모르겠거든. 그래 인간 세상 가락하는데 갈 길을 몰라 못 가겠습니다. 그래 사자들은 인간 세상 가는 길목까지만 안내해라. 그래 사자들의 안내를 받아가면 나오다가 보니까요. 양쪽에 염라국 양쪽에 사지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인간 세상 산에는 초목청림의 우거지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염라국에는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도 없는 포한 산과 노란 산이 막 우뚝우뚝 솟아 있어. 그래 사자들한테 물었어요. 사자님네 우리 산은 인간 세상에 산마다 초목이 우거져 가지고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는데 왜 염라국 산에는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없이 저래 노랗고 하얗게 저래 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 그건 네 잘 물었다. 그거는 산이 아니고 인간 세상 사람들이 전생빚을 갚겠다고 종이를 가지고 돈을 찍어가 보냈는데 전부 저만이 안 돼가지고 사조전 위조지표가 돼가지고 전생빚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태태전산이 물리치고 물리친 돈산이 백원산이 돼가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금년에 예수죄 할 때는 다 같이 여법하게 법대로 염라국까지 가가지고 물리쳐가지고 염라국에 산으로 쌓이게 하지 말고 옳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한 49일쯤 하려고 그러면은 어제쯤 때 남 부리지 말고 집에 있는 식구들 스님들하고만 가지고 전말을 해야 옳게 되고 그 월떡수방에서 물떡 길러 오고 그런 방법을 여법하게 해가지고 잘 지내줄 것을 부탁드리고 사실은 오늘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기도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기도는 비우는 작업이 기도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습을 익힐 수 있는 기간을 1000일 동안에 익히면서 여러분 업장을 소멸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